기도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비밀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술이 국력입니다. 기술이 국력이에요. 올 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에 대한 그 기술이 대거 유출될 뻔해서 우리나라 뉴스가 발칵 뒤집혀졌었습니다. 이 KF-21은 최첨단 항공기예요. 정말 세계 사람들이 가성비 높고 또 5세대, 6세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 탐을 내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지금 막 전쟁이 여기저기 난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인도네시아와 합작해서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조금 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기술을 유출하려고 USB 8개, 그렇죠. 6,600건에 달하는 그 문건을 유출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것이 또 유출됐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만약에 모든 기술이 다 해외로 유출돼 버리면 나라 거덜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기술이 국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작년 몇 년 전 계속 이어서 난리 나잖아요. 반도체 기술은 또 세계 최고인데 이걸 또 막 빼내가려고 애를 써요. 또 우리나라 그 LG의 디스플레이 기술 이런 건 아주 세계 따라올 기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유출하려고 수백억씩 이렇게 사람들을 주어가면서 돈을 주어가면서 유출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국방도 잘해야 되지만 이런 기술 유출을 철저히 막아서 국가 이 부를 잘 보존해야 될 줄 압니다. 설계도 문제거든요. 설계도 문제. 자, 그렇다면 우주의 설계도란 무엇일까요? 우주의 설계도 들어보셨나요? 보시기나 하셨나요? 우주의 설계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로고스라는 건 원래 헬라 철학에서 나왔는데 세상 돌아가는 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갖고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주의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설계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 삶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시고 순종을 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 예수님께서도 평소 하셨던 기도고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원하라는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기도문 자체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5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몇몇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요 그 잘못된 주장, 이단의 주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속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꼭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이단들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는 세상 쾌락을 누리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적당한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 골로새에 들어온 이 이단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려서 천사를 숭배했어요. 아주 놀라운 거죠. 천사 숭배에 대해서 골로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일대에 유행했던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설계도를 망쳐버리려고 작정한 거죠. 사단의 짓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설계도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설계도라고 그런 단어는 없지만 대신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계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방금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를 위한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설계도를.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모르면 인생이 사주팔자대로 된다고.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전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에는 17번, 신약에는 무려 29번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죠. 여러분, 내 운명,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설계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오늘 26절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에베소 3장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좀 더 좋은 표현, 공개된 표현으로 썼으면 좋은데 왜 비밀이라고 했나? 놀랍게도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저 아메바에서부터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지렁이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섬겨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곰을 섬기잖아요. 곰의 후손이라고 믿고 우리 이 대한민국은 그런 신화를 믿고. 그러니까 내 근원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메바 새끼와는 달라요. 곰 새끼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놀라움을,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처음부터 금수저, 최고의 금수저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궁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귀족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 귀족적인 모습이.
그래서 말도 거칠게 하고 말도 누추하게 하고 생각도 지저분하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바라지고 말과 언행이, 행동이 귀족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변했어요. 말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고귀함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비밀이고 계획이라 누구나 다 이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비밀과 이 계획은 예수 안에서 계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예수 안에서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없는 놀라운 설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비밀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비밀. 왜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예수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으라는 것입니다. 몰라서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에 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끝에 보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소망까지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피조물로 계획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계획되었다고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소망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세상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한데 그냥 되는 대로 살래요. 그럼 되는 대로 그 수준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고귀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명품을 막 이렇게 치장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명품 있으면 좋지만 우리 자체가 명품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간절히 회복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려면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무슨 고난이 또 필요하냐? 오늘 분명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랬어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한가? 이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고난이 불완전하다라고 말을 해서 이단된 사람이 많아요. 문선명이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완성시키려고
교주가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진짜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건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지금 내 육체로 뭡니까? 육체에 채워야 된다. 지금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이 말이 뭘까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에 딱 끝나고 부활하시고 이제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계속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에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그 몸의 고난은 몸으로서의 고난이지 머리로서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고난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뀐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십자가가 있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오해를 해가지고 고난을 막 해야 된다고 잘못된 고행주의 영성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고난은 골고다에서 완성이 됐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은 무슨 의미의 고난이냐, 나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영걸어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괜히 영걸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괜히 여러분 성품이 좋아지던가요? 그 오해도 받고 또 기분 나쁜 소리도 들어가면서 기쁨으로 참고 인내를 배우면서 성품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사람 생각 바꾸기 힘듭니다. 언어 생활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신분을 바꾸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십자가요.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열매 맺기 위한 십자가요.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요. 영걸어가는 십자가예요. 이 차이를 모르고 막 혼용해서 쓰니까 잘못된 말을 하고 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순종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열매 맺고
또 성장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아프면서 성장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성장과 관계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꺼이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면 기쁘잖아요. 나 혼자 고난 받으려고 하니까 괴롭고 억울하고 그런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힘들 때 누구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들 때 할렐루야 하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얼른 예수 안에 내 몸을 피신시켜야 돼요. 응?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도피성처럼 여겨서 그럴 때 이 고난이, 세상의 고난이 즐거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줄 모르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에 고난을 받을 때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속으로 기뻐하시고 안 본 데서 희죽거리고 한번 웃어보시고, 아시겠죠?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희죽거리고 웃으면 한 대 더 맞으니까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안 본 데 가서 내가 정말 억울한 일도 예수 믿으니까 잘 참아지네. 기가 막히다. 야, 나 대단하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참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한 비밀 설계도를 알아야 되는데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풍성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시간과 자기의 모든 자원을 통제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 인생 내가 좀 살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세워져서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저는 취미가 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격증도 있고. 근데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매주 토요일에 드론 쇼를 2번씩 한대요. 군집 드론이라고 뉴스 보셨죠? 수백 대, 700대가 보통 때 하고 행사 때는 2000대까지, 그리고 거기 관계자 말을 인터뷰 들어보니까 15,000대까지 확장하는 게 목표래요. 가지고 그 엄청난 광활한 해수욕장 위에서 드론이 밤하늘에 떠가지고 각종 빛을 발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완전히 3D로. 기가 막혀요. 그런 건 예전에 도저히 구현할 수 없었던 그런 쇼죠.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해요. 수백 대를 어떻게 컴퓨터로. 근데 한 대만 문제가 돼도 위험해요. 다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노란 빛을 내야 되고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각자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만 잘못하면 이제 행사가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나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이 빛나야 돼요. 빛이 반짝반짝 나야 돼요. 생기가 나야 돼요. 눈에서 눈빛이 나야 돼요.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눈에 빛이 나야 돼요. 눈이 빛이 나야 돼요. 눈에 빛이 나야 돼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절에 각 사람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몇몇 사람만 목사님만 잘 믿으세요. 우리 그냥 보고 지낼게. 그게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자기들은 멋대로 살아도 대통령은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시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레이건이 이혼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최초로 되니까 세계가 놀랬잖아요. 우리는 지저분하게 살아도 대통령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최초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형사 그 입건 건수가 많은 사람이 또 당선이 됐죠. 사상 최초예요. 그렇게 많은 형사 문제로 입건됐던 사람이 당선된 게. 그러니까 미국의 도덕성이 그만큼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신이나 잘 믿어가 아니라 당신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동안은 목사님만 잘 믿으시면 돼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살을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믿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물론 양들도 보면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고 또 좀 나이 늙은 양도 있고 병든 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모두가 다 건강하길 바라고 돌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어리지만 이대로 평생 살래가 아니라 목자가 늘 안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이대로 살래가 아니라 나도 이제 커서 뛰어다니고 털도 생산하고 우유도 생산하리라. 마티즈가 꿈을 품어야 돼요. 나도 커서 그랜저가 될래요. 제네시스가 될래요. 계속해서 마티즈로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큰 차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빛나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건물이 빛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재로 등록이 돼요. 유서 깊은 건물들은. 그러면 벽돌 하나하나도 손을 대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가 잘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 영혼을 빛나게 해주셔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건 하늘종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제대로 된 모든 정통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우주적 차원에서.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우주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 개인이 있고 예수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원하셨고 바울도 원했고 우리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능력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강조하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최고의 금수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생각대로 믿겠다 하는 그것이 그 영광의 빛을 자꾸 상실케 하고 부패하게 하고 빛을 잃어가게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의 한 벽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설계된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소망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혼자 믿어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빛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늘 좋은 교회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각